아름다운 세 자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우리 자매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월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3기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7월인가 아니면 이제 7월인가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벌써 7월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7월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공릉동교회 부임한 지 이제 4개월 되었는데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죠?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이 느껴져요. 에? 이게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여러분들과 깊은 어떤 그 교제 속에 있단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꽤 오래된 것 같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저는 종종 헷갈리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느 것이 실패이고 어느 것이 성공인지 좀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기울기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런데 마음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 학문을 배우기 전에는 모세를 낳아준 친모 이 요게벳의 무릎에서 이제 그가 배우잖아요.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운명은 이러한 것이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사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사명이 폭발해요. 그렇죠. 폭발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이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화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뭐 종교를 배우고 그렇잖아요. 애굽 여인 바로의 공주를 어머니라 부르면서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랬을지라도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애굽 사람의 학습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형통해서 정말 애굽 사람과 큰 구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늘 백성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엄청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200만 명의 운명이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모세 자기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깨닫고 삽니다. 깨닫고 그는 자기의 정체를 알고 사명을 깨달으면서 그의 심령은 뜨거움으로 달아올라요. 어느 날 그것이 이제 폭발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죠. 나이 40이 되었어요.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이 분기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자기 주변에 몰려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이 행동을 본다고 하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 자신을 던져 헌신합니다. 그렇죠?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거잖아요. 그 일에 지금 모세가 자기 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헌신한단 말이에요. 애굽인에게 매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하여 대신 싸워 그 애굽인을 죽였어요.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용기. 그리고 모든 애굽인을 쳐 죽이기 위해 히브리인들이 야 모여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를 발산하는데 모이는 사람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동기는 선한 것이었나요? 예? 선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품은 생각은 참된 것이었나요? 참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이제 이걸 이제 요게벳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지금이 그때이겠구나. 그런데 마침 이제 이 자기 민족, 자기 형제가 이제 애굽인에게 이제 핍박받는 것을 보고서 이제 대신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이제 이러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죠.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가 뭔가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실패했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행동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지 아니할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일 하나님을 제껴두고 끙끙거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던 모세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의 나이가 무려 80이 되었어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님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가 달랐다,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이 종살이하던 너의 형제들을 이제 구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감히 어떻게, 이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이러한 반응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어서 들은 채 만 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말이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 난 아니잖아요. 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까? 그렇죠? 공릉동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펼쳐질 때 난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내가 어떠함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되어 주의 사역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설득시키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고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야? 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제 모세가 관심을 갖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면서 내가 누구냐 지켜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한번 물어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온전한 대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공릉동교회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은 정녕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예요. 말씀하심에 세상을 견고히 세우신 분이 틀림없는가? 여러분들의 신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형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분인데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분명히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녕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굳건하게 생애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경배하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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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들은 어떻게 경배하냐면 밤낮 자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이 찬양하는 그 정도의 경배를 받기에 넉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영원히 영원토록 현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원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과거에 머물러 계신 정지된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에 장차 어느 미래에 나와 만날 그러한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란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셨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여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이냐 이거예요. 전부이냐.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생애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할 것이지, 과거 어느 시점에 그냥 이렇게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은 아니야 미래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뭐 내일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신앙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얻어야 할 모든 축복이라든지 이루어야 할 어떤 그 신앙적 의무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우리들의 삶 현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도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삶을 살자.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던져 버리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실 때,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기실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해야 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모세는 이 원리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홍해 앞에 선 모세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자, 보세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안전시키기 위하여 모세가 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 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싸우실 건데? 어떻게 싸우실 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 건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강을 받아서 이 바다를 갈라서 그냥 이렇게 이걸 설명했을까요? 방법은 나도 몰라. 방법은 나도 몰라.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이러한 뜻을 정하여 신앙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해볼 만하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결과가 결코 예측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보일 때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어떻게 싸우실 건데?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믿자. 이것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놓자.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은 다 포기되고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아주 혈기왕성하게 뭔가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놓잖아요.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어떠한 예수님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예? 완성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무리, 완성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은 누가 하신 일 거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소망이 뭐니라고 물어요? 아니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하여 이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보고서 소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소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뭐야? 행복이 뭐야?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지금 행복해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때에는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회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안식일이 뭐야? 라고 물을 때는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신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때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소망의 백성들이란 말씀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신앙은 늘 현실 속에서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험적인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론적인 신앙은 여러분들이 100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 연조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늘 가고 못 가고 결코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하늘 수월하게 간다라고 하는 어드밴티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엄격해요. 더 엄격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를 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리하여 맛보아 알게 되는, 그리하여 그 맛이 너무나 귀하고 맛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느낄 줄 아는, 그래서 뭔가 즐길 줄 아는,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진짜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저질렀어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실패한 이유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앞서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방법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하여, 그 후 모세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바로 정립하자 이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실물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실패했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 성경의 그 모세의 실패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고서 우리가 그 모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그 길을 걷지 말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모세가 성공한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공능능교회요, 이제로부터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뻐기고 이렇게 뽐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능능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이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이 교회는 모세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어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살았나요?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았나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실패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은 이 세상을 얻는 것이고 영적인 믿는 자의 성공은 하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하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믿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것은 실패지 성공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얻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